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가 크게 해석과 반응으로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그 해석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사실이지만 똑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그 대처분법은 너무나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은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함부로 멸시하고 함부로 천대했습니다. 그들은 독선적인 아집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그들의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왜 위험한가 하면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못했을 경우에 그 못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려고 무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하면 되는데 40일 금식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 혹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왜 금식하지 못하느냐라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금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거나 또 철야 기도를 하거나 어떤 하나님께 일을 할 때 나는 했는데 왜 당신은 못하느냐고 함부로 비교하거나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교훈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다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데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라고 또다시 따집니다. 이 짧은 본문인데 이 안식일 이 논쟁은 다음 3장에 보게 되면 손 마른 자에 대한 고침에 대해서도 또다시 그들이 시비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안식일과 관련된 일들이 참 많이 나와요. 본문의 배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것이 뭐냐면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율법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이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말씀 보게 되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배가 고파서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관용과 긍휼의 마음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에 가서 먹을 것을 따먹을 수 있는데 낫을 들고 가지 말라니, 낫.
이 낫을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뭘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의 밭에 가서 조금 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미 낫을 댄다는 것은 주는 배를 채우는 단계를 뛰어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하는 것은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인 미시나를 보게 되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행위나 그것을 비벼 먹는 도정 작업은 위법 행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행동들을 무려 39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범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가야 할 거리가 있어요. 얼마만큼 갈 수 있다는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너무 힘듭니다. 39가지를 내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곡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이고 율법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자연히 형식적이고 경색된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구약시대에 다윗이 행한 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사무엘서 21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높 땅에 피했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떡, 진설떡이라는 떡으로 간신히 줄임배를 채웠던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겠느냐. 사무엘서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고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떡 5덩어리라도 주시고 만약에 있는 것 무엇이라도 좀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다윗의 절박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항상 뒤에서 그분들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살짝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북한에 그분들을 감시하는 분들이죠. 그랬더니 감시하는 분들이 뭘 원했냐면 자기들이 뭘 원했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뭘 원했겠어요? 뭘 원했겠습니까? 라면이 먹고 싶답니다. 라면. 얼마나 굶주렸으면, 얼마나 가난했으면. 여러분, 한국에는 우리 마트에 가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종류의 라면, 수많은 종류,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심정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보통 떡은 없고, 한 주간마다 진설하는 진설병이 있는데, 그것을 한 주간 진설한 다음에 다시 가져오는데, 그것은 누구나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만 먹는데, 다윗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어서 다윗이 먹었던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것은 인간의 필요가 의식적인 율법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함을 한다는 원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시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일에 대해서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 사건을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의 배가 고팠으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 생각하도록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내가 용납되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뉴스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선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겁니다. 나.
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교훈받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의 의미를 말씀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안식하다는 히브리어는 쇠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일을 마치고 새로운 활동을 하기 전에 잠시 중단한 채 취하는 휴식을 말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날을 만드신 거예요. 왜 그 날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한 날로 간주하셨기 때문에 그 날이 거룩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날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어진 것이 바로 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의 날인과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안 쉬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쉬셨어요. 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도 쉬어야 되고 정신도 쉬어야 되는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쉼을 통하여 회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거룩한 유익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말씀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안식일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왜?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인식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식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인간을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왔는데 한 주간 동안 삶을 다 내려놓고 내려왔어요. 우리 지금 제사매님은 이사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저는 이사 생각만 해도 지금 막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그 수많은 짐들을 다 싸야 됩니다. 그 생각만 해도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시 교회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쉼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게 되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안식은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부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뭘 맡았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그 일이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쉼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쉼을 통해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쉬는 거예요. 육적인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게 되면 주일날, 보통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은 일요일 주로 뭐 했습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 봤어요. 하루 종일. 보통 핸드폰 이런 거 없던 그 시대 하루 종일 핸드폰 보는 거예요. 아니면 잠을 자거나 그런 식으로 하루를 보냈는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쉼이 아닙니다.
더 피곤합니다. 이런 더 피곤함만 가중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게 뭐냐면 형식적인 것, 습관적인 것, 또한 무의미한 예배, 제사,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제사라는 거지. 자비라는 겁니다. 어떤 자비입니까? 누구한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고아나 궁핍한 자, 약한 자, 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제사를 중단 그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가 끝났으면 이제는 예배의 자리가 삶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할 이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랑을 실제 될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방황한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쉼이라는 것이 나만을 위한 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쉼이고 또 이곳을 위한 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인데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도라고 했어요. 안식일에만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날이 다 주인이에요.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는 날이에요. 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예배 안 드리고 주일을 예배 드립니다. 왜 주일에 예배 드릴까요? 그것은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의 첫 번째 날 주님을 기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일 이후의 쉼을 뜻하는 안식일의 의미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여셨기 때문에 주일의 의미로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의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고 더 완전해진 것이 바로 오늘의 주일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일은 우리가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어릴 때는 잡을 손이 많았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고 친지도 많고 친지도 많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손이 안 보입니다. 점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잡을 손은 뭐냐?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 그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제 아들이 배구를 하거든요. 배구를 참 발리볼을 좋아하는데, 같은 똑같은 그레이드 똑같은데도 키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속상해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키가 안 자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그 다음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듣고 난 다음에 유튜브를 유튜브를 보게 되면 가끔씩 보는 게 옛날 80년도 가수들 나오는 소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 번째 했던 그 아나운서가 그 가수를 소개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수는 저와 동시대 가수인데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키가 170도 안 되는 가수가, 남자가 우리나라 최고 가수 됐다는 그 말을 맨 처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할렐루야, 적어도 170까지는 되게 해주십시오. 네, 마음속으로. 그 마음이, 그 한마디 멘트인데, 짧은 멘트인데 그 마음이 저한테 엄청나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 주간 살아오면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화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다 돌아보면 그것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이분은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전 인류에 정말 지대한 공헌을 한 세균학자입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거겠는데, 박사님께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이 뭡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뭘 기대했겠습니까? 페니실을 발견했으니까 페니실린이라는 답을 기대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일생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안다 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래도 예수님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닙니다. 비록 다 모르고 비록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주님이 계시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했던 플레밍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참된 평강, 참된 기쁨,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먼 데서 오시고 또 귀한 우리 성도님 오셔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도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길을 찾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